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삶에 적용해야 될 적용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2장과 13장의 내용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보편적인 어떤 삶의 적용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4장 1절부터 해서 15장 6절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용점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요, 원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성원이 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글라디오의 이 유대인 추방 명령이 이제 해제되면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지만 이 다수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소수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 그것은 바로 율법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그런 그 율법을 여전히 너무나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복음 안에서 봤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여전히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 같고, 여전히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었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너무 개방적이고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그래서 오히려 방탕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그 유대교에 있어서는 그냥 종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삶의 측면이기도 했거든요.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가 되었던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 사회 현상이고 문화고 이런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그 율법이 온몸에 체득되어 있는데,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이 율법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고 율법에서 지켰던 조항들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한 아직까지도 완전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여전히 이 율법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율법을 너무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 먹는 문제고 하나가 이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어떤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그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불경건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채손만 고집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이 율법에서는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만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여전히 어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어떤 율법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것처럼 보였었고, 그러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 율법 아래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율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국 우리가 뭐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뭐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뭐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며,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봤을 때 아직도 저렇게 율법에 갇혀 있느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냐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났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의해서 자유롭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너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무 방탕한 거 아니냐 하면서 비판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업신여기고 누군가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왜 너희들끼리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5절에는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대부분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그 그 안식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예수님이 마치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어떤 격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 다른 날보다는 이 날이 더 거룩하고 이 날이 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뭐 복음이 성취된 시대고, 그래서 이제는 7일 모두가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이제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은 왜 이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고, 또 7일 모두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들은 왜 저 한 날에 얽매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된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날은 뭔가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뭐 돈도 써서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심한 뭐 오락을 해서도 안 되고, 뭐 그런 어떤 관점으로 뭐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지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한 날을 굉장히 특별히 여기고,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7일 모두가 이제는 중요한 날이다,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다시
이 모든 날을 귀히 여기는 이렇게 바뀌었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로 표현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한 자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복음의 이해가 부족한 자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나를 어떻게 귀히 여겼느냐 아니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결국은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먹는 것을 그렇게 먹지 않는 이유 또는 한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가치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결국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유대인들이 한날을 귀히 여기는 것도 또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다 살려고 하는데 왜 비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중요한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좀 신학적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지 다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왜 비판하고 왜 정죄하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날의 문제나 먹는 것의 문제보다 더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바로 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중요한 것은 남 비판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고 너 스스로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 바로 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 자꾸 교정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데 시간 소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 빠지면서 뭐 어떤 한편에서는 업신여기고 한편에서는 비판하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다 하나님의 종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동기는 사라져 버리고 누군가는 뭐 나를 지켰네 나를 지키지 않았네 이런 걸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을 것이고 주일이 더 거룩한 날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한 바른 신학적 정립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것에 아직 정립이 안 된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립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정립을 해가는 것은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문제가 희석되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학을 위한 것이 되고 우리의 그냥 가치를 위한 것이 되는 이런 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 누린 교회 성도들은 어떤 먹는 문제나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또 먹는 문제나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 이 신학적인 분명한 정립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정립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바로 이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